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하라. 아멘.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하라.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고치다, 새롭게 재건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기서 수축이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하시다, 회복시키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자, 오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제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이 수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예배 드렸는데요. 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축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예배 제단이 있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좀 제대로 된 예배를 좀 드려봐라. 어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예배 안 드리자니 깨림직하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 1장 우리 3절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서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서 1장 3절 합독하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아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예배 드렸는데요, 저 교회 갔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라. 전심으로, 전심,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이 콩밭에 가 있으면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겠어요? 전심으로 안 드려지죠? 전심으로. 아니, 전심으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전심으로 예배가 되겠죠?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의 모습이 그냥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전에 우리의 우상의 제단이 무너질 때에 예배의 단이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상의 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예배단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입고 있는 이 옷 위에다가 그대로 외출복 입고 나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을 벗어놓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평상시에 입는 옷 그대로 입은 상태로 여러분 외출복을 입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맞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 물론 우상의 요소는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우상은 재물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생각의 우상이죠. 생각. 내 생각에는 목사님 그건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요. 말씀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생각의 우상의 단이 생각 우상의 단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야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생각 우상. 세 번째는 어떤 우상? 탐심의 우상. 탐심 우상이죠. 탐심. 우리는 어때요? 좀 더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그들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열 여름 때에 쩍쩍 갈라진 가물은 그 땅, 그 가문 땅은 아무리 물이 잠겨져도 어때요? 물 더 주세요, 물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입이 두 개 있는 거머리. 거머리는 한번 붙으면 야 그만 좀 떨어질래? 우리가 부탁하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떼어내지 않으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거머리. 다고다고 거머리.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땅, 잉태하지 못한 태, 그렇죠? 잉태하지 못한 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처럼 우리가 탐심의 우상, 우리가 생각의 우상, 재물의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재물의 우상은 어때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생각의 우상은 어때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음을 늘 인정할 때에 아무리 연약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 55장 말씀이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생각을 저장하지 않는다. 탐심 역시 마찬가지죠. 탐심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결국 어땠어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세 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그 위에 예배 제단이 세워질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배 제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 그렇죠. 공동체 의식.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내가 하나 빠지면 안 되지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밤 저녁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예배하지는 안 돼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건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썩가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온전한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예배 제단이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헌신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헌신을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는 그 공동체, 내가 수고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내 땀 흘림의 대가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냥 어양저양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저 시간 나면 갈게요 이거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짜투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짜투리 신앙으로 예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구별된 걸 원하셔요.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시잖아요. 첫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 엘리야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어때요?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예배 제단이 회복되었다, 내가 예배 제단이 수축되었다라는 거 확인하는 방법, 첫째, 내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있나? 두 번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내가 헌신에 대한 마음과 자세와 행동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뼈아픈 뼈저린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보면 내가 예배 제단이 회복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 있구나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단을 회복하라, 기도의 단을 수축하라, 회복하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 아니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기도가 중요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죠.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기도의 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단들이 다시 한번 수축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어야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후 좌우 진퇴양난, 어찌할 방법이 없고, 여러분, 아사왕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거든요. 아사왕이 저 아람 나라 모압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압과 암몬을 무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모압과 암몬은 무찌르지 마. 그 롯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내버려둬. 나고에서 무찌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뒤통수를 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오히려 저들 우리를 무찌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그리 3번 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온 제물과 제단과 그 또랑의 물이 방방하게 채워졌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요? 가뭄이요, 가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갈멜 산이요, 산. 그런데 물 12동이를 길에다가 여러분 붓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가뭄에 어디 가서 물을 구하겠으며 그 물을 낑낑거리고 산까지 올라와서 부어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그거 제가 먹으려고 이게 내가 짱 박아놓은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 부어드려라 말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부어드려라. 야, 물을 12통을 이렇게 부으니까 그야말로 그 가뭄 때에 어디서 물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니다.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그 가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우려고 그러면 이 재물이 좀 말라있는 게 좋아요? 젖어 있는 게 좋아요? 말라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바싹 마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놔야 실수로라도 번개 쳐가지고 불이 붙을 터인데, 바싹 마른 재물이 아니라
막 잡아서 촉촉한 그런 송아지 고기에다가 거기다가 오히려 막 물을 부었지. 그리고 그 장작이 바싹 말라야 불이 잘 태인데 거기다 물을 부으니 장작도 온전히 젖은 장작이지. 그러니 어때요? 토치로 지져도 불이 안 붙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테러를 차단하라. 테러를 차단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 기도 잘하네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테러마저도 차단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뭐예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 믿을 구석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만큼 기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더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테러를 차단시켰어요. 혹시라도 장작이 말라 있으면 어떻게 번개 쳐가지고 이렇게 불이 팍 붙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12통의 물을 부어대면서 두세아 되는 그 또랑을 둘러 파고, 두세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약 15리터라고 얘기해요. 15리터. 15리터의 씨앗을 뿌릴 정도의 그런 또랑이니까 굉장히 넓은 또랑이겠죠. 그렇게 또랑을 파서 물을 12동이를 이렇게 부으니까 그 또랑까지 물이 방방하게 채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게 해서 믿는 구덕을 스스로가 차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물을 그냥 12동이를 갖다 부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고백합시다.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라. 전심전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여러분 봐보세요. 송아지도 젖었지, 나무도 젖었지, 번제단도 젖었지, 그 또랑이까지 막 물이 찼지. 이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해야만이 이것이 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적당히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오전에도 읽어봤지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찔려서. 왜요? 뭐가 진짜인지 알거든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잠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냐는 얘기죠. 머뭇머뭇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할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몸을 던져서. 여러분 지금 많은 백성들이 왜 바알신을 섬겨요? 죽을까 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잡아 죽을까 봐, 죽임 당할까 봐서 나 바알신을 섬겨요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당당하게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여호와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부끄럽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괜찮을까? 저것도 괜찮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할렐루야.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때요?
자, 두랍 형제 60규빗 되는 금신상 앞에 너희가 기도하고 절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절하지 않는 모습이 어때요? 발각이 됐네? 고자질했습니다. 왕은 그래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잘못 들어서 그랬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소리 들리거들랑 절하지 않을래? 왕이시 우리가 깜빡 잊어먹었네요. 그러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왕 앞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혹여 우리를 잡아다가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란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은 왜 바알신을 섬겼다고요? 살고 싶어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결말은 40절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바알신을 섬기는 선자들은 처음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세벨이 들고 가지고 들어온 이 바알 신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된 거죠.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거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어.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들이 살려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실상은 그들의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겠노라고 여호와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테러를 차단하고 이 엘리야는 스스로가 테러를 차단하잖아요. 물을 막 들이부어서 요행으로 분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스스로를 막 몰아가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고백합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라. 자기네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고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라고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 봐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의 축복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상황을 기억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뒷구절이 뭡니까? 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이어서 12절, 우리 12절은 잘 언급하지 않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성경은 우리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뭡니까? 네가 남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가 무엇을 받고자 하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봐. 우리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평상시에 하나님 안 찾아. 아쉬울 때만 찾아.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가 받고자 하느냐? 먼저 하나님으로 대접해봐,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질 때에 네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예배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아쉽고 힘들고 아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에 앞서서 예배의 제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이 하나님 세워지기 앞서서 우리 우상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회복된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이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때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깨닫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라고 엘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엘리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지 아니하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대기업 총수를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저분이 니네 아버지냐? 야, 너는 좋겠다. 야, 저분이 니네 아버지야?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 총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따릅시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야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믿나이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았더라. 할렐루야.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했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싶거든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라. 기도 응답을 받고 싶거든 먼저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라.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라.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라.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불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오늘 드러난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상의 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아직도 여전히 무너뜨려지지 않고 있는 우상의 재단이 없습니까? 재물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탐심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재단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래?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이제 머뭇거림을 멈추겠나이다. 이제 머뭇거림을 멈추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각오하며 이 시간 한번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